안녕하세요. 정문적설은 고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겪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누구나 다 편안하게 내놓으면서 뭐든지 물어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 법회라고 하면 경전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에 적용하는 이런 부처의 얘기를 중생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정문적설은 중생의 얘기를 먼저 하고, 즉 우리들의 얘기를 먼저 하고, 이 우리들의 얘기를, 우리들의 고뇌를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그래서 번뇌 즉 보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의 얘기는 법당에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얘기야 꼭 법당에서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생활 공간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실에서 하늘의 얘기, 부처의 얘기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정문적설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고뇌나 의문이 있다면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오늘은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열심히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희 딸아이한테 제가 자꾸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자꾸 화를 내게 되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까지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느리다고 해야 되나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러긴 했습니다, 스님. 근데 그것이 반복이 되니까 제가 웃으면서 꼭 안아주면서 잘 갔다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누구야 이러면서 꼭 화를 내게 되고, 안 좋게 이제 보내고 나서는 또 돌아서서는 제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늘 수행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딸아이한테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는 줄을 모르면 내가 그렇게 화내지 마라, 웃으면서 하면 좋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데, 자기 알고 있는데 그래 하면 되지. 그게 근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안 하는데 그거를 내가 얘기한다고 돼요? 그건 부처님 아니라 예수님 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게 뜨거운 불덩어리라면 이리 쥐고 아이고 뜨거 이래요. 어떻게 하면 이 뜨거운 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 놔라. 그럼 되잖아. 그래요. 그럼 놓으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놔요? 이래. 어떻게 놔요? 그래. 어떻게 놔야 돼? 그냥 놔야지. 뭐 하면? 뜨거우면 앞에 붙어 있어요. 뜨거우면 어떻게 놓는다고? 그냥 놓지. 여기 무슨 방법이 필요해요. 이렇게 쥐어보고 뜨거우면 뜨거 이러죠. 어떻게 놨니? 물으면 그냥 놨다 이러지. 이걸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쥐고 어떻게 놔요? 묻는 거는 방법을 몰라서 묻는 거예요? 놓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 놓기 싫으면 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손 대잖아요. 그렇지. 손을 대죠. 과보를 받지. 그럼 손 대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놓으면 돼요. 어떻게 하더라도 놔야 된다? 놓기 싫더라도 놔야 되는 거예요. 손이 대니까. 놓기 싫더라도 놔야 된다. 어떤 청년이 예쁜 여자 종아리 좀 만지고 싶어요. 그래. 근데 어떻게 하면 안 만져요? 이래. 어떻게 하면 안 만질 수 있을까요? 이래. 어떻게 하면 안 만지기는 그냥 안 만지지. 만지고 싶은데 어떻게 안 만져요? 그래도 안 만져야지. 왜? 만지면 성추행범으로 감옥 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놓기 싫다 이 말은
자, 이거 뭐요? 놓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 말은 놓기 싫다 이 말이에요. 놓기 싫은 거는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쥐고 있으면 돼요. 그럼 손 댄다. 손대는 과보를 받으면 돼요. 여기는 과보를 받기 싫다. 그러면 놓기 싫다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놔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의 문제가. 내가 아이한테 자꾸 성질내고 짜증낸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아이한테 성질내고 짜증내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리니까 어머니한테 대항을 못 해요. 근데 얘가 언제 대항하느냐? 사춘기 되면 대항을 해요. 그럼 이제 사춘기 되면 좀 애가 성격이 적극적이면 엄마 머리채 잡고 같이 싸워요. 아니 정말이에요. 그 다음에 애가 소극적이면 어때요? 집을 나가요. 저항하는 방법이. 그래서 어린애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애하고 싸우면 반드시 아이한테 맞는 과보가 생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화가 나니까 감당을 못. 여자도 되게 화가 나면 어때요? 칼을 갖고 남자한테 덤비지 않습니까? 약자지만은 지금 이 중동의 테러 일어나는 거 봐요. 그 지난 몇 세기 동안 이 서양 사람들이 행패를 피워놓으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악에 받쳐가지고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어떤 뭐 군사시설, 군인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일단 서양 사람이면 그게 뭐든지 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되게 많이 피해를 입으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토 히로부미만 공격을 한다든지 무슨 뭐 군인만 공격한 총독만 이래야 나중에 이제 되게 되면 어때요? 이제 무작위 일본 사람이라면 다 때려 죽인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악의 받침. 그러니까 저렇게 무작위 그렇고 거듭는 사람까지 하잖아. 우리도 옛날에 독립운동 할 때 그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 지배하는데 그걸 도와준 미국 사람 스티브 뭐지? 뭐 누구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 그 사람 저기 테러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도와주는 러시아까지도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참여하고, 그러니까 또 늘어나고. 악의 받침은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지거든요.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 아이도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차게 되면 이제 부모라도 이제 성질나면 때려요. 그래서 요즘 상담해 보면 자식이 부모 때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한테 때리지는 못해도 뭐 한다? 같이 욕하고 덤비는 경우. 이제 그것도 못하는 소극적인 사람은 이거 뭐 애가 착해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격이 소극적이라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이제 집을 나가는 거예요. 청소년 가출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손을 대는 것처럼 이게 손을 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훤히 결과가 눈에 보이는데 그게 좋으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내가 내 성질을 내가 어떻게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런 게 앞으로 일어나더라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 저런 자식을 낳았나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인연을 지어서 과보를 받구나.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면서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 살았어. 네가 이렇게 악을 쓰구나. 이렇게 그때 가서 참회를 하든지. 이미 결과가 훤히 보이는 일이니까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드러나니까 자기 모르잖아. 성질 때라. 결과 훤히 보이니까 아무리 자기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 성질이 나도 이렇게 하면 손대고 이렇게 하면 엄청난 손실이 있다. 그런 걸 알면 안 해야지 뭐. 안 하는 방법 없어. 안 하는 거지. 무슨 방법 같은 걸 찾고 그래요. 조그만 애한테 그래. 그러니까 안기 안아줘도 괜찮아. 안기 안아준 부작용은 없어.
성질낸 부작용은 있지. 밥 안 해주는 건 별 부작용 없어. 밥은 해주고 옷은 빨아주고 가방은 챙겨주면서 아글아글 쓰잖아.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안 해주면 돼.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안 해주면 돼, 그거는. 그러나 악은 쓰지 마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싫으면 그냥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악담을 하거나 때리거나 그래는 하면 이미 이건 부처님 계율에 첫 번째 때리지 마라, 이유 불문하고 때리지 마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욕설하지 마라고 돼 있잖아. 그럼 결국은 화내고 짜증내고 악담하는 건 욕설하는 거고 때리는 거는 첫 번째 계율이고 첫 번째 네 번째 계율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애가 말 안 듣는데 그런 건 변명이에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가 억압이 돼. 억압이 된 심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폭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 폭발을 하는 방식이 똑같이 때리는 걸로 나타나든 조금 줄여서 욕설하는 걸로 나타나든 조금 줄여서 외면하는 걸로 나타나든 조금 줄여서 집으로 나가는 걸로 나타나든 이렇게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애가 자기 애보다 커서 여기 지금 그런 집에서 애가 일어나면 그거 다 애가 어릴 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요. 과보가 분명한 줄 알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다. 깊은 산속, 깊은 바다 속에 숨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어. 이 내가 만든 말 아니에요. 그걸 뭐 그래 지어놓고 이렇게 이렇다고 했는데 부처님 과보를 면하게 해주세요. 안 돼.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저축을 하면 나중에 목돈을 찾는 거예요. 저축도 안 해놓고 은행 가서 목돈 내놔라. 나올 수가 없어요. 빚을 져놓고 빚 안 갚겠다. 안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문제점은 빚지고 안 갚아도 된다. 저축 안 해놓고도 빌면 준다. 거짓말이고 사기예요. 부처님은 그런 허황된 생각을 갖는 우리들에게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빚을 지면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되고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깨우쳐서 빚 갚기 싫으면 돈 빌리지 말고 돈을 빌렸으면 빚을 갚아라. 네가 잘못된 일을 했으면 벌받을 각오를 해라. 벌받기 싫으면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지금 교회는 절에서 가르치잖아. 정신 멀쩡한 것도 절에나 교회 가면 그래 엉뚱 생각해요. 그러니 법당 찾을 필요가 없어. 새벽 기도 하고 애한테 신경질 내고 그럼 뭐 하는 짓이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담론을 하면 이게 곧 뭐다? 이 순간은 법당이에요. 법당 안에서도 돈 얼마 들어왔나 돈 세면서 뭐 돈이 적게 들어왔다 많이 들어왔다 이러면 뭐다? 법당이 아니라 그 뭐다? 장사예요. 장사. 장소가 법당 따로 있고 가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장소는 그냥 장소일 뿐인데 거기 사람이 진리를 논하는 자리면 그게 법당이고 그게 성당이든 뭐 그게 학교 강당이든 그게 뭐 들판이든 관계없어요. 부처님이 설법한 데는 건물 아니에요. 전부 숲이요. 숲. 그냥 야외 공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념회가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가 부처님이 여기서 첫 번째 설법하셨다. 여기서 부처님 무슨 강의하셨다. 이렇게 기념탑을 세우고 기념 건물을 지은 거지. 부처님 당시는 부처님은 건물 안에서 설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나무 밑에서 숲 속에서 그냥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지금 이 시공간에서는 여기가 뭐다? 법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잠자면 그건 취침 공간이고, 일어나서 기도하면 뭐고? 법당이고, 밥 먹으면 식당이고, 애하고 놀면 놀이터고. 여기 컵이 있는데 이게 물잔이라고 저 따로 있고 커피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 담으면 뭐라고 한다? 물잔. 커피 담으면 커피잔. 밥 담으면 밥그릇. 국 담으면 국그릇. 애가 오줌 넣을 때 가서 빨리 받으면 요강. 그릇은 그 무엇도 아니다. 이걸 공이라 그래. 그릇은 다만 그릇일 뿐이다. 그릇은 공하다. 이래. 인연을 따라서 커피잔이 되기도 하고 물잔이 되기도 하고 밥그릇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당이 어디 있느냐 그 찾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생긴 잔 따로 있고 커피 보통 먹을 때 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와인 글라스가 동그란 거 따로 있고 이래 따로 다 있다면 굳이 와인 잔에다가 물 담 먹고 커피 잔에다가 밥 담 먹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럴 때는 밥그릇이라고 용도 정한데 밥 담 먹고 국그릇이라고 용도 정한데 국 부고 물잔이라고 용도 정한데 물 받아 먹고 커피잔이라고 용도 정한데 커피를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당이라고 정해진 공간이 공주 안에 있으면 거기 가서 하면 좋아. 없으면 커피잔 없어 커피 못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냥 여기 커피 담아 먹으면 커피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가서 살 때 거기 절이 있으면 절에 가면 되는데 절이 없으면 절이 없어서 수행 못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교회 있으면 교회 가서 하면 돼. 교회 가서 하나님 하면 교회가 되고 부처님 하면 절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이거는 남자들 군대 가면 늘 경험하잖아. 그죠? 건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예배할 때는 뭘 붙이고 십자 걸어놓고 하고 떼고 그 다음 또 불상 걸어놓고 하고 또 떼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 안 해요. 군대 가면 그래. 요즘은 이제 군대도 조금 커지니까 요즘 시설이 좋아지니까 법당 건물 따로 성당 건물 따로 저기 교회 건물 따로 이러지만 전에는 다 건물 한 개에 이렇게 갔다가 걸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제가 유럽 강의를 다닐 때 대부분 다 그 절이 없으니까 전부 성당에서 강의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사진에 볼 때도 십자가 많이 붙어 있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법당이지 따로 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한 거는 애한테는 절대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소리치거나 때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 네. 그럼 반드시 뭐가 있다? 과보가 있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중에 아이가 이렇게 심리가 억압이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 얘기를 바꿔서 커서 잘 못해요. 항상 얘기는 하고 싶은데 말이 여기 목이 걸려가지고 안 나와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경험하죠? 얘기하고 싶어도 손이 이게 탁 들어져야 안 들어져요? 덕까맣까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와. 하고 싶은데 말이 여기 목구멍이 딱 걸려가 안 나와요. 심리가 억압이 되면. 술 한 잔 딱 먹으면 어때요? 튀어나와. 그래서 술 먹으면 잔소리가 많아지고 주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리가 이렇게 억압이 되면 밖에서 뭐 말을 안 하니까 착한 것 같은데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성질 더럽다. 저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터진다. 이렇게 자기 자식을 키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려면 애를 안 낳아야지. 그래서 나는 성질이 더럽기 때문에 아예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지는 성질 더러운 줄 알았으면 지 혼자 살지 뭐 때문에 또 성질 더러운 애를 만들라 그래. 정신 차려야 돼. 이걸 대충 넘어가면 안 돼.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애한테 또 짜증내고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 있어. 하나는 전파상에 가서 전기 충격기를 사다가 사정없이 찢어가지고 기절을 해가 한 5번만 지키면 화가 날라 그러면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러든지 그게 돈이 없어 전자 충격기를 못 사면 무조건 화 한 번 내면 방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1000배 절을 해야 돼. 네. 그래야 이게 딱 끊어야지. 그리고 애가 말 안 들으면 내버려 두느냐? 아니에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많잖아.
그러니까 방 청소해주고 성질 내는 게 낫나, 성질 안 내고 청소 안 해주는 게 낫나? 그래. 가방 챙겨주지 말고 짜증을 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안 가져가면 안 가져간 대로 그래, 가고 잘 가라 이러면 되지.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껴안고 사랑해주면서 밤마다 밤때기 때리는 게 낫나, 껴안아주지도 말고 안 때리는 게 낫나. 좀 생각해 봐.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 얘기해 봅시다. 어른이 볼 때 애들, 저도 그렇고, 어른이 볼 때 애들 말 안 들으면 두드리 패서라도 바로 잡고 싶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기억을 해 봤을 때, 내가 초등학교 때 가서 숙제를 안 해가 맞았던, 뭐 청소를 안 해가 맞았던, 뭐 기와장을 떨어뜨려가 맞았던, 뭐 집에 엄마한테 뭘 내가 잘못해가 맞았던, 선생한테 두드리 맞은 거 여러분들한테 기분 좋게 맞으면서 크게 깨달았다 이런 거 있어요.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맞으면서 크게 깨달았어. 몇 살 때? 근데 대부분 다 어릴 때는 이유 불문하고 이렇게 야단을 맞으면 심리가 억압이 되고 세월이 지나서 상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커서는 틀려요. 커서는 야단 맞고 뭐 할 때가 있다? 깨우칠 때가 있어요. 야단을 맞은 게 오히려 나한테 약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커서 가능해요. 근데 어릴 때는 안 돼요. 컸어도 지금 스님이 저렇게 야단치면 막 기분 억수로 나빠요. 그래서 항상 질문할 때 벌써 유튜브 보고 어때요? 이 질문했다 스님한테 야단 맞겠다.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이 질문하면 야단 칠지도 모르는데 그럼 하지를 말지. 그래서 이제 사람이 크면 깨우친다는 게 있어요. 야단을 맞아도 탁 깨우치면 그 야단이 아니에요. 근데 어린애는 깨우치기가 어려워요. 어린애라는 거는 어리석다는 뜻이거든요. 어린애는 야단치면 깨우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심리가 억눌려집니다. 그래서 어린애는 야단치는 건 안 좋다. 그럼 내버려 두는 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린애의 특징은 따라 배우기입니다. 뭐든지 따라 배워요. 엄마는 왜 그래? 항상 뭐라고 하면 그러잖아요. 일찍 들어오라면 아빠는 이러고. 그러니까 따라 배우기이기 때문에 항상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의 교육의 핵심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따라 배우기, 보여주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크면 클수록 이제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어릴 때는 보살피기. 두 번째,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모범 보여주기, 따라 배우기.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 조금 깨우쳐주기. 이제 성년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자기가 깨우쳐야 돼. 아이들이 자라는 그 수준에 따라 자기 지금 아이가 어리다 그랬잖아. 어린데 그 성질내고 짜증내고 그러면 어떡해. 스님이 애 얘기만 하면 이렇게 막 열을 내가 얘기해. 아이들은 자기를 대변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말 못하는 아이들을 내가 대신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죠? 그 애가 지 힘만 있어봐라. 엄마한테 맞고 있을까? 안 맞고 있어. 그러니까 사춘기만 넘어가면 되더라. 네, 다음 분.